어제부터 잠언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고 많은 영역의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들,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들, 또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 또 친구에 관한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돈은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은 또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제약된 본성들 있죠. 교만, 게으름, 어떤 정욕, 분노, 다툼,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어제 읽었던 내용들 이렇게 보면, 오늘 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또 어떻게 부모를 이제 말씀의 양육자로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녀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역할이겠죠. 이 시대의 교훈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잘 양육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말로 전해진다고 해서 이게 잘 가르쳐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다 보니까 또 말로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안 전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또 무엇도 함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분투하고, 그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그 등을 보고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로 주는 메시지가 있고 삶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내용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전해준 말, 또 어머니가 전해주는 말, 이 말을 받으라 라고, 이건 말은 1차적인 것밖에 해석이 안 되죠.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아들이 받기를 원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길 바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에게도 간직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받아지는 말씀이 돼야 되고, 삶으로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간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겠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오늘 잠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의 말씀이 되려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너무 좋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은 것을 통해서 유튜브로 다른 사람 설교의 영상보다도 잠언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잠언 자체를 틀어놓고요, 계속 요즘 무한 반복되거든요. 10번 20번씩 계속 하루에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2장이니까 그죠?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주님, 동의하고, 물어보고, 그죠? 뜻을 또 찾아보고, 내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 근데 이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간직했던 말씀이, 그러니까 부모가 간직했던 말씀이 자녀에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직되게 하도록. 왜냐하면 내 안에 간직된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 삶에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한 길의 선택을 하지 않죠.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제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도록 나의 삶에 그 말씀이 나의 레마,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그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깊이 임하도록, 내 안에서 계속 간직하도록, 그죠? 말씀이 머물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말씀에 머물도록 있잖아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뭐 자녀가 보면 말씀도 안 듣고 오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야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예치름도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였을 때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부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2절에 보니까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자녀가 어떻게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마음에 뭘 두라는 거예요? 명철을, 통찰력, 분별력을 이제 말하죠. 명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보면 진짜 삶에서 보면 와 이게 뭐가 맞는지 그죠? 뭐가 틀린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그 삶에 이렇게 주는 정보들 메시지들이 너무 많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생겨지는 이 명철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험난한 세상, 무서운 세상,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거죠. 3절과 4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명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지혜를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죠?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귀를 계속 기울이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2장 7절에서 내용을 보면 1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상호작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찰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그 결과는 어디로 나타나냐면 뭐 사업에 대한 엄청난 기가 막힌 아이디어, 뭐 자녀 양육에 대한 엄청난 아이디어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것이지, 그죠?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막상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얻기 전에는요 굉장히 그것을 얻기를 갈망했는데 얻고 나면 뭔가 허무해요. 내가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외쳤나?
근데 또 그걸 얻지 못했다면요, 또 매우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사람은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로 가득 차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득 차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군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얻어진 물질, 이 얻어진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죠? 나를 향한 계획, 이렇게 그것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뻐요, 감사해요, 만족해요. 그것을 막 누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경외함을 깨닫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명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명철이 하나님을 통해서 막 그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로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9절 8절 이하로 쭉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또 폐역한 길을 말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그분의 경외함으로 충만해져서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면 악으로부터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까요?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얻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지 못한 지혜, 그리고 경외함이 없는 삶의 반응은 결국 그 얻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가장 먼저는 내가 그 부분으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취해버리고요,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악에 빠져버리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이건 솔로몬이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 악한 길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지혜, 그분의 경외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공의인지 정의인지 그리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부터 지혜가 임하면.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거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우리 영혼에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막 얻어졌는데 이게 공허함으로 다시 반응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했나? 또 금방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그죠? 내 삶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지혜,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외함, 그죠? 그런데 내 속 깊은 곳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즐거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한테 뭐가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지혜 속에서 끝에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즐거움, 선한 길,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 삶은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때 우리의 삶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그죠? 13절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고, 13절에서
이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건져내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두운 길로 계속 빠져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근데 계속 이 교차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있죠. 17절, 18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망으로 수월에 길어지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20절에 어떻게 지혜가 너의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지혜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가득 차면요. 그 요셉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처럼 어떤 걸까요? 악한 일에 유혹이 있을 때 그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악한 일의 끝에 결과가 보여요. 이게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참아냈을 때 얻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찰력이잖아요. 깊이 보는 거거든요. 멀리 보는 거예요. 깊이 보고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얻어질 걸 생각하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과 그 끝에서 얻어지는 내가 유혹을 이겨냈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너무나 크다는 것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많은 걸 잃어버릴 것 같은데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열정,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구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